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또 가정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 붙드시며 연약한 순간에도 동행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혹 우리의 일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삶의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믿지 않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삶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엔터테인먼트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우리 엔터교회에 오늘 개청 예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엔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영렬 목사입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한 것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고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발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를 펼쳐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엔트교회로 이렇게 출범하는 우리 박영렬 목사님, 그리고 김현희 사모님, 모든 우리 엔트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또 우리 엔트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개청 예배 우리가 4주년이 이제 22일 4주년 되는데요. 주변에 또 우리 VIP를 초대하는 그런 시간으로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쁨으로 또 기대감으로 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명의 삶과 새로운 삶을 3월 중에 이제 오픈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들어야 될 분들 꼭 권유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분이 아니더라도 생명의 삶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같이 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함께 권유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빼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또 3월부터는 우리 청년 예배가 또 분리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주일날 오후에 상공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시간 한번 잘 또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4주년 때 우리 황금순 목련님 오셔서 간증해 줄 터인데 여러분 계속해서 좀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좋은 메시지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설 명절이 이제 내일부터 정식 연휴잖아요. 네. 가족을 섬기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잘 섬기셔서 야 제가 왜 이래? 안 하던 행동을 하네. 이 정도로 여러분 잘 섬기셔서 우리의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라고 정말 VIP를 상대로 한 10분 정도 짧은 예배에 제가 파일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 말씀하시면 바로 즉석에서 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존중히 여기는다라고 의미해서 일어서셔서 같이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 명절 인사로 서로 축복 빌어주십시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점점 명절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니까 또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 가족들과 관계에서 새로운 기회를 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었다. 사단이 승리의 개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걸 몰랐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또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길이 열렸다. 네, 사단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승리한 게 아니라 패배한 거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패배를 승리로 만드시는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결국 그것이 승리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반전의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도 이러한 반전의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는요, 우리는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희망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실 하나님, 패배를 승리로 바꾸신 하나님, 나의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너무 우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누가 봐도 항상 행복해 보여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도 바로 이런 정말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것을 한번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막 형편없이 막 쫄딱 쪼그라들었습니다.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로 바꾸거든요. 우리 지난주 스데반에 대한 얘기 나누는데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것 때문에 재판받잖아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긴 옛날 과거의 역사를 쫙 회상하면서 막 유대인들에게 막 설명하죠. 그러고서 스데반이 내린 결론은 우리 PPT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겁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는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였거든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완전히 그냥 열불 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너무 열받은 거예요. 막 흥분해서 그냥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근데 스데반은 참 평온한 얼굴로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죠. 네, 그 상황에서 그러다가 스데반이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쫙 열리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뭔가 스데반이 갑자기 그 순간에 영안이 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스데반이 결정적으로 핍박받는 계기가 된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계기가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 이게 상징적인 건데 우리도 살다 보면 야, 너는 내 오른팔이야. 이게 뭐예요? 나의 가장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 오른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았다. 이건 엄청난 영광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런데 자, 지금 누가 오른편에 앉았다?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오른쪽에 예수가 앉았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완전히 지금 역적이 된 거죠. 예수는 의인이고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은 완전히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성 밖으로 몰고 나가서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돌로 때려 죽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스데반은 정식으로 율법에 의해서 재판받아서 맞아 죽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58절에 이 증인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증인. 자, 5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네. 구약에 하나님을 모독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 돌로 때려 죽여라, 이렇게 율법이 되어 있잖아요. 돌로 때려 죽어라. 그런데 돌로 때려 죽일 때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만이 돌로 때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증인이 먼저 돌로
때리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집단으로 돌로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판결을 받은 거예요. 율법대로.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이 처형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교회가 탄압이 시작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단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와 두루두루 유대 지방으로 막 흩어져 버린 겁니다. 교회가 확 죽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8장 1절 후반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교인이 얼마나 줄었는지 사도들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저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사탄이 볼 때는 야, 교회 죽었다. 우리 승리했다. 승리의 개가를 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죠. 패배를 승리로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핍박받으면 교회가 없어지고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4절이 없나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계기가 돼서 이 교회를 흩어진 사람들이 막 사방으로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없었으면 복음 안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전해지는 그 시발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산불 날 때 불똥 하나가 탁, 그죠? 그 불똥 하나, 담뱃재에 있는 그 살아있는 그 불똥 하나, 여러분, 그거 하나가 산 전체를 태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흩어졌던 이 예루살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망갔던 그곳에서 복음의 불을 지핀 거죠. 그래서 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또 한 번 당한 겁니다. 당한 거예요.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패배를 승리로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사단이 이걸 몰랐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사실 큰 축복은요, 역경 다음에 와요. 이걸 여러분들이 사실 경험해야 됩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고 패배를 승리로 바꿔줍니다. 이거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패배를 승리로 만드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꼭 소망과 희망을 가지십시오. 반전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음 PPT 넘겨주시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움켜쥐면 흩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움켜쥐면 흩어버리십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사명 주셨죠? 어떤 사명을 줬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었잖아요. 이 사명 감당하라고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막 교회에 막 기사와 막 이적이 막 일어나고, 그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 줬잖아요. 또 교인들끼리 어땠어요?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나누고 필요를 서로 채워주고, 얼마나 나눔과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됐어요. 그리고 수적으로도 단기간에 10,000명 이상 되는 엄청난 성장을 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고 성장을 했는데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그냥 쫙 움켜쥐고 공동체 안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선택하든지 어떤 가정을 선택하든지 어떤 개인을 선택해서 자녀를 삼아줄 때는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을 때는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그 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 나를 축복해 주시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축복받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내가 꽉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 결국은 흩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도 자꾸 흩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공간에서 힘내어 워십팀이 우리 무료로 제공했잖아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을 흩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 교회 이 공간을 쓰기 원한다 하면은요, 기꺼이 우리가 마음껏 쓰도록 좀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불편함이 있죠. 더러워지고 쓰레기가 많아지고 기기들이 좀 고장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꺼이 제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잖아요. 물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열정, 시간, 어떤 것이든지 정말 여러분의 그런 가지고 있는 축복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꺼이 개인이든 단체든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게 받은 축복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고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외부 사역을 종종 합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는 참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재능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른 곳에 두루두루 나누라고, 흩으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곳에, 필요한 곳에 여러분 흩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움켜쥐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흩으세요. 그게 복입니다. 자, 돈도 벌기만 하면요, 흩을 줄 모르고 벌기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꾸 돈이 새어 나갑니다. 그렇게 되져 있어요. 여러분, 모아도 자꾸 모자라요. 그래서 자꾸 가난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흩으면 풍요함을 느끼죠. 정말 생활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서 절대 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 절대 안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 시간, 내 아까운 시간. 여러분, 그렇게 시간 꼭 움켜쥐고 있으면요, 항상 모자라는 듯이,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늘 시간이 모자르죠. 해야 할 일을 못하며 살죠. 그런 분들 보면 쩔쩔매면서 삽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그렇게 축복을 흩게 되면은요, 할 일을 다 하면서도 왠지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남는 그런 기분이 들죠. 자, 흩으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지고 계신 거 많이 흩어주셔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님은 패배를 승리로 바꾸신다. 아까 우리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패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패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가지고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패배한 것 같았지만, 이것을 계기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패배를 승리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살다가 직장에서 뭐 내가 좀 잘릴 수도 있고, 좀 강등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는 절망하지 말고요,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 좋은 기회와 좋은 직장이 나에게 생기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계획과 내가 꿈꾸던 일이 잘 안 돼서 좌절될 때 이거 하나님 다 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길, 또 다른 길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셨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패배를 승리로 만드는 우리 반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자신 있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셔서 모든 역경 후에 오는 축복을 기대하며 항상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큰 일을 위해 희생을 필요로 하신다.
큰 일을 위해서 희생을 필요로 하신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뭐 엄청나죠?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 이 자연 법칙, 물리 법칙을 완전히 그냥 뒤바꾸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희생이 필요했죠. 안 죽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해야만 됐습니다.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는 번성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누리는 이 축복, 예루살렘 교회에 주어진 이 많은 축복, 이 축복이 모든 많은 사람에게 퍼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스데반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정말 온 인류에게 퍼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는데요. 그것 말고 또 하나의 결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울의 회심이에요. 바울의 회심.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 이 기독교의 이 정말 기초를 놓은 가장 큰 일을 했다 하는 사람, 예수님 말고 바울이라고 하는 거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이제 불렀죠. 사울이라고 불렸죠. 이 사울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그냥 막 핍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렸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네, 이 사울이 이 아주 그냥 그 리더십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는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발 앞에 증인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면서 내가 증인이다 이거를 지금 표시하는 거거든요. 8절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음 8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이렇게 교회를,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울입니다. 그냥 적극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성격이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멸절시키는데 앞장섰던 사울인데, 이 크리스찬들이 도망가서 다마스커스에 모였다라고 하는 첩보를 듣고서는 이 예수쟁이를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 근데 이 사울은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십니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울이 완전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울이 순식간에 이 한 번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 스데반의 죽음이요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 왜냐하면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사울이 예수님 믿고 약 2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신앙생활 25년이면 꽤 한 거예요. 스데반하고 똑같은 죄목으로 재판받습니다. 사울이 똑같은 죄목으로.
그때 사울이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데 자기 변호를 해요. 나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해서 내가 핍박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리고 주님의 증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25년이 지났는데 이 사건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임팩트가 강했는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니 어떻게 지금 돌에 맞아 죽는데 저렇게 평온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예수쟁이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냐 이거죠. 어떻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무엇보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한 말,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러고 죽거든요. 도저히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성경 이 바리새파이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 공부를 한 아주 수제자입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구약 시대에 돌에 맞아 죽은 제사장이 한 명 있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인데요. 제사장인데요.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거든요. 왕의 명령으로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역대하 2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 보시고 갚아 주십시오. 이러고서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저게 뭐냐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여러분 바울이 이 제사장이 이 스가랴의 말을 알고 있거든요. 하물며 일개 일꾼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제사장도 저렇게 말하는데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도대체 저 사람의 저 평화로운 저 마음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저 스데반의 저 마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게 임팩트 있게 가슴에 남았던 거죠. 그러다가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거였구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을 때 자기 신의 이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하게 될 것을 스데반은 몰랐겠죠. 더욱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사도가 만들어지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스데반을 장사한 사람들도 있죠. 8장 2장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이 스데반을 무덤에 묻은 이 사람들로 스데반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참 의미 없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너무 안타깝다. 참 할 일도 많은 젊은 사람이 앞으로 할 일이 쌩쌩한데 그냥 안타깝게 돌에 맞아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낭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도록 하게 하시고 바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도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내 삶에도 반전을 이루신다는 거. 가끔가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는 경우 보게 되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은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기도 하시죠.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일이 그분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는 참 안타깝고 궁금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대답이 없어요. 본인도 모르고 우리도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그런 알 수 없는 희생과 고난과 역경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허락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천국에 가면 다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아, 이런 일 때문에 필요했었구나. 정말 억울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구나. 우리 그렇게 반드시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이 말씀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도 크다는 거. 이것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은 천국에 갔을 때 완성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빠질 때는요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같은 충고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 4장 12절 1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시련이, 여러분 반드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 패배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승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받아서 다 흩어져서 쪼그라들고 사라질 것 같았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어져서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좌절을 새로운 소망으로 열어주시고 우리의 역경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이 반전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꼭 믿고 소망으로, 희망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죠. 상황이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전하는, 언젠가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좌절을 아버지여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경 가운데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보기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아버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같지만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승리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내 삶 속에서도 이런 반전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절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늘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희망으로 아버지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정말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로 인하여서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주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아버지여 저희가 나누면서 흩으면서 정말 주님의 정말 축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 나누는데 흩트는데 저희가 더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하나님 그 가족들 앞에서 주님 저희가 흩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정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주님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절망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섬기며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참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라고 정말 우리로 인해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따뜻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패배를 승리로 바꾸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우리가 믿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님 삶 가운데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역경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패배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승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체험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항상 연약한 자를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으며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